네, 여기 묵상 간증 이혼을 막아준 나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율법적인 가정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1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찾아와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인생의 불행을 멋진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로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하나님같이 의지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소개팅으로 2번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학벌이 좋지 않았지만 저와 아픈 어머니에게 잘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지인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대기업 비서실에 다닌다던 남편은 사실 수행기사였고 저와 소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롭고 억울해서 매일 이혼을 부르짖으며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언니의 권유로 저희 부부는 가정회복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를 임신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때 남편이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성매매 업소에 자주 간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저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남편과 싸우고 짐을 싸서 친정에 가거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발람의 길을 막은 나귀처럼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들은 소그룹 리더들이 달려와 저희를 설득하여 이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던 저는 기복과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쫓아 살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무시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을 책망한 나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이혼을 막아주시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희생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참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나귀와 같이 이렇게 이혼을 막아주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처럼 좀 나귀와 같이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발람의 길을 막는 또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인생에 허락된 나귀라는 부분이에요. 나귀는요, 정결한 짐승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무시가 되어지는 존재가 나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허락된 나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잡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귀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가 아니면은 그들을 무시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서 22절에 이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지만 이게 NIV 성경에는 그가 갔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제 20절 말씀에는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진노하시는가? 뭐 2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발람이 때를 부렸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때를 부리는 그런 발람의 모습에 진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째는요,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그러니까 지금 가는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는가. 아마 이 발람 안에 숨겨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발람이 욕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다. 이 막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예,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였을 때는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때를 부려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모압행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으로 가는 거, 때 부리는 거 욕심으로 인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때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막상 모압행을 진행하려고 보니 좌우로 길이 꽉 막힌 적이 있습니까? 내 욕심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탓, 남 탓을 하며 원망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올리며 분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떠올리며 분별해 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라고 해서요, 나귀에게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들판으로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갑자기 나귀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24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이제 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보고 몸을 이제 나귀가 25절에 담에다 대니까 이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누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나귀를 채찍질하고 있는데, 지금 나귀와 발람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발람 같은 경우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방인 선지자였죠. 이방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해 보이는 짐승이 나귀였었거든요.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인가?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 발람은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이제 발람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맹인이 된다는 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내 안에 욕심과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도 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죄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영적 맹인이 아닙니까? 무엇이 나를 영적 맹인으로 만듭니까? 어떤 나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막 나서서 막고 있는 나귀와 같은 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그 이혼할 뻔한 묵상 간증에서 이혼할 뻔했지만 네, 이렇게 막아서는 나귀와 같은 공동체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정이 지켜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귀와 같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26절 2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라고 해서요,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람은 3번이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 허락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나귀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때립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힘들게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우리에게는 참 공동체 지체들이 나귀와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묻지 않아요. 물어도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어제 어느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험 기간에 이렇게 이성과 카페에 가서 이제 공부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예, 둘이서 가는 거는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2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한 게 아닌가, 다른 하나는 듣는 거죠. 근데 어제 그 청년은 들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종하며 가는 길이 지름길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이제 동성과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낙이 무시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공동체의 권면들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가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30절에요. 나귀가 발람에게 아니 내가 일평생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니냐. 언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버릇을 했었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렇게 발람과 나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발람이 가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지만 여전히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품고 있음을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깨우시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나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잘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귀와 같은 자를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귀와 같은 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나귀와 같은 자가 되어줘야 되진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자기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나귀와 같은 자들이 왜 우리들에게 굳이 권면을 하겠습니까? 사실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이 더 힘든 거 아시죠? 왜냐하면 권면하는 사람은요, 수십 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안 좋게 반응하면 어떨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감사히 여깁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32절에요.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욕심과 탐욕, 야망을 쫓아가면서 포장은 얼마나 잘합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아무리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 이제 35절을 보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해서요, 이제서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발람이 이때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에 대한 평가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막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그 평가가 안 좋다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지지 않으나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죄를 짓게 만드는 그걸 또 발람이 제공했음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짓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하는 굴복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인 회개한 척을 할 때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만 또 우리가 전해줘야,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발람이 이처럼 물욕, 명예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 눈이 떠져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눈이 열려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떨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영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 창세기에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것 중에 남자와 짐승하고요 재료가 똑같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료가 똑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면 짐승만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굴복하면서도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도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원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만 바뀌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이렇게 회복하라 라고 했는데, 항상 해줬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막히는 상황이 주어지자 이제 조금 들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나귀와 같이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음으로써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